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최초의 제사, 이스라엘 최초의 이제 제사법에 따른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게 지금 위임식이 드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메시아적인 인물이 모세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의미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직의 모든 이치. 실제로 앞에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족장들은 사실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하죠.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제 돌보는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 족장들이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최초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예표적 인물로서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남겨졌던 그 미완의 위임식, 기름을 붓지 않음으로써 아직 완전한 위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분을 이제 넘겨주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주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이 위임식과 관련하여 착각을 했고 그래서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이것은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랬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모세 자신의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흔적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의 모세. 그러니까 아마 모세 자신도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위임식을 할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이죠. 그때 자신도 같이 아론과 함께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취하는 물로 씻는 정결규례에 자신이 참여한다고요. 원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물로 씻어서 마치 아론이나 모세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다고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법이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온전한 위임식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맨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그때 모세는 그렇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버텼던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제 그 말할 수 없다. 나는 말체주가 없다. 그래서 그때 역사의 이 구속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론입니다.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순종하고 그대로 애굽에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아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실은 아론의 등장은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를 돕는 아론을 여호와께서 등장시키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 메시아의 이 삼중직의 분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세가 지금 지도자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모세 자신이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분화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 직분은 온전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넘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또 한 번의 불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몰랐다, 모르고 그랬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마치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서 아론이 역사 무대에 등장했던 것처럼, 또 여기 지금 레위기 8장에서 온전한 위임식이 드려지기까지 출애굽기 40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이 레위기 7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또 모세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끼어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제사법에 관한 겁니다. 근데 레위기 1장부터 이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누가 집례하느냐? 그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사는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제사법이 알려졌다고요. 근데 지금 위임식을 행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제사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게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분명히 제사법이 주어지면서 이 제사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8장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모세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 위임식을 집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제사법에는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놓쳤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성경이 복잡해지고 이런 율법들이 늘어나고 제도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불순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뒤에 가서 왕제도도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타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길을 계속 만들어내신다고요. 범죄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법을 통해서 주세요.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들의 인생으로 우리들에게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과거는 다 차치하고 말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아니라 단조롭고 곧은 길로 가는 인생길이 있고 구불구불 휘어지고 가지치고 끝도 헤아릴 수 없는 미로와 같은 인생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단조롭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무엇들, 이런 절차들과 이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이런 율법들, 이런 것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새로 내어주시는 길인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현재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하죠. 근데 이미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실은 그 길은 예비된 길이었고 돌이키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한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들의 삶이 더 분화되어지고 더 복잡해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계속되었던 불순종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내려왔지만 이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한 길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게 마치 미로찾기 하는 거죠. 미로찾기를 할 때 출발점에서 끝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에서 출발점을 향해서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그 출발점을 찾는 것은 그 끝점을 찾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이런 메시아적 사명을 받은 메시아의 이 예표적 인물로서 모세가 행했던 이런 실수로 인해서 계속 분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율법 이후에 최초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법은 자연스럽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제사법 자체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와 번제를 모세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사법에 따르면 그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돌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모세가 정결한 사람이고 모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는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법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론에게 맨 처음에 기름 부음으로써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했더라면 사실상 지금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렇게 긴 위임식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서 분화되어진 제사장 직분이 아론에게 넘겨짐으로써 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 제사들은 처음부터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첫 번째의 제사를 바로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해야 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 완전한 제사장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 없고 또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사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아론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모세가 맨 처음 제사를 드리고 자격이 없는 모세가 집례한 제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분명히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신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슬픔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되죠. 사실 우리는 모세의 앞날을 압니다. 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길로 그곳으로 이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지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그 병거들과 그 병사들을 홍해에 수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미 이 제사법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간단한 그냥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신 그 간단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제사법이 들어오게 됐고 또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의 생각이 함께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이, 그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뜻이 가미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 가미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이 모세의 최초의 제사 인도, 이것이 있기 바로 이전 출애굽기 40장에서 단순히 기름을 부음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죄된 생각을, 우리의 불순종을 섞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밟았던 이런 여러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의 전철을 우리가 뒤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즉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임식을 해야 되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한 번 한 실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복잡한 이런 속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이라도 즉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다면 모세는 감히 되돌아가서 살 수 없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모든 것을 오늘 현재의 회개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런 이스라엘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이런 징계의 저주받은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의 백성들의 그 영광과 그 복됨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와 또한 이런 실수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율법들, 또 새롭게 생겨난 율법들로 인해서 또다시 반복하는 불순종들, 헤어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이런 모든 그런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결과로서의 오늘, 그리고 오늘의 결과로서 내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회개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